제9장.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당신의 종이니이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그가 어디 있느냐?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천고 마비의 계절입니다.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찌우는 계절인데 여러분 삶 가운데도 육적인 풍성함만이 넘칠 뿐만 아니라 영적인 풍성함도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좀 보면서 인사할까요? 항상 풍성한 은혜 넘치길 소망합니다. 인사합시다. 항상 풍성한 은혜 넘치시길 소망합니다. 그 이름대로 그 고백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고 있죠. 그의 인생 어떻게 보면 우리네 인생과도 비슷하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해 보시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보잘것없는 목동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게 하시고 또 골리앗을 무찌르게 하시고 사울 왕의 눈길을 피해서 숨어 다니던 그의 인생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습니다. 이제 드디어 헤브론에서 또 다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는 과정, 또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과정들이 또 삶 속에서 인생 속에서 있죠. 그런데 그 속에서 다윗이 느끼고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은혜를 좀 떠올리게 하는 말씀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새로운 통치를 이어가고 정치, 경제, 종교적인 현안들이 안정되고 나서 취한 가장 아름다운 일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공해서 얻은 축복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는 모습과 또 다른 하나는 성공을 통해 얻은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몸이 아프고 힘들 때 한 권의 책을 한 이틀 만에 읽은 적이 있는데요. 바로 갈대상자라고 하는 책입니다. 저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교에 처음 학교가 생긴 스토리를 김영길 총장님의 스토리인데 그 책이 참 감명이 깊었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 이 한동대학교의 캐치플레이스가 뭔지 아십니까? 공부에서 남주자입니다. 그 학교가 처음 생길 때 카이스트에서 잘 나가던 이 김영길 총장이 초대 총장이 되어서 학교를 이끌고 가고 또 예기치 못한 모함과 또 힘든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선한 길, 어떻게 보면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요게벳 어머니가 모세를 거기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요즘 CCM 노래도 있는데 이 갈대상자를 만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하나하나 엮여가면서 또 그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잘 만드는 그 과정들이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 과정 중에 있으면서 그 한동대학교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후원과 기도 속에서 대학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 책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공부에서 남주자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는요. 어떻게 하면 자신이 성공해서 얻은 축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공으로 인해서 얻은 축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사람들도 두 종류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하나는 자신에게도 무엇인가 돌아올 것을 기대하면서 나누는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은 자신에게 아무것도 돌아올 것이 없는데도 나누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앞에 것도 분명 선한 나눔이지만 일종의 어떻게 보면 투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 후자는 아무것도 되돌아오지 않아도 나누는 거죠. 저는 이것을 은총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은총을 나누어 주기를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은총을 나누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대로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오랜 시간이 다윗의 삶 속에서 흘러가죠. 다윗이 목동으로 있던 시절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지 22년 만인 37세의 나이로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요, 주변 나라의 침략을 당하는 약소국이 아니라 외부적으로는 영토를 넓혀가고 내부적으로는 평안을 유지해 갑니다. 다윗의 위대함은요, 자신 있는 그 자리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신 은혜이고, 주변에서 인정해주자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신의 힘으로 그 자리에 올랐다는 사람이 어떻게 은혜를 알겠습니까? 다윗의 삶 속에서 그래서요, 은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가 은혜를 깨닫는 한 누군가에게 합당한 은총을 베푸는 삶을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일을 시작한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의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다윗의 행성을 살펴보면서 그의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떠올린다면 은혜이기도 하지만 여호와께 여쭙고 여호와께 묻는 삶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그 묻고 여쭈는 삶은 무엇으로 이어지죠?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예배로 이어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나라를 통치하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 속에서 개입하신 것을 보면 알다시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제 법궤를 앞세워 싸우면 승리할 걸 믿고 싸우다가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기죠. 블레셋에 여러 가지 재앙이 내리자 암소 2마리에게 이제 법궤를 맡겨서 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보내죠. 그때 그 법궤를 갖고 오던 사람들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법궤가 소가 흔들리자 법궤에 손을 대자마자 죽음을 당하죠. 그게 바로 우사의 죽음이죠. 그 이후에 그 법궤를 모신 가정이 바로 오벳에돔의 가정이죠. 3개월 동안 모시면서 그의 가정이 복이 되고 세상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성전의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거기에서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다윗성으로 법궤를 모셔온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에는 평화가 찾아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윗은요,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잊을 수 없는 한 사람, 누구를 기억하느냐? 요나단을 기억하고 오늘 본문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요, 첫 번째로 깨닫는 것은 일방적이라는 것이에요. 하루는 다윗이 물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면 사울의 집안에 아직 살아남아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묻죠. 그러면서 요나단을 생각해 내가 그에게 은총을 좀 베풀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죠. 마침 사울 집안에서 일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종이라고 쓰임받았던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다윗은 그를 불러 세워서 묻습니다. 내가 사울의 종 시바 맞냐? 네, 제가 왕의 종이었습니다. 다시 묻죠. 그럼 사울의 집안에 살아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느냐? 묻죠. 그러자 대답을 합니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리를 절고 있고 또한 그의 사는 곳은 어디냐면 3절에 보시겠지만 지금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성공한 이제 왕국의 왕이 되었었던 그가 어떻게 보면
전 왕이었던 사울의 이런 친족들을 찾는 것이 결코 좋은 일이었을까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많은 우리나라의 역사에서도 보시겠지만 왕조가 새로 생겨날 때 그 전 왕조의 모든 가족들을 죽여 없앱니다. 왜냐하면 영모의 씨앗이 될까 봐 두려운 거죠. 그런데 다윗이요, 사울왕의 가족들을 찾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복수하기 위해서요? 아니죠. 은혜를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한다면 그 은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내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다윗은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경험한 것을 누구를 통해서 실천하죠? 바로 요나단을 생각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서 누구에게 전해져요? 하나밖에 없는 다리를 저는 인생을 살고 있던, 어떻게 보면 로드발, 버림받은 개 같은 모습을 지니고 있던 무비보셋에게 그 긍휼함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실천할 수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의 모습을 생각해 볼까요?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어떤 고백을 합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빚을 많이 졌을까요? 돈을 많이 빌렸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어떤 빚이에요?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만났다 보니까 내 육적인 눈이 멀고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습에 새로운 눈을 뜨게 하셨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셨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삶의 목적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을 통해서 그가 내 목적이 뭐죠? 하나님 이 땅에 나를 보내신 목적이 뭐죠?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이 야만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빚이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택하신 이유가 뭐냐? 그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서 이 땅에 여러분들에게 주신 목적이 있어요. 삶의 의미가 있단 말이죠. 그 의미를 깨닫는 시간이 오늘이 되고, 그 깨닫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실천하는 한 주간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사울의 후손을 찾아요. 그러자 사울의 집안에서 일했던 시바가 이렇게 얘기하죠. 요나단의 아들이 살아있기는 한데 다리를 쩔뚝거립니다. 이 말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사울의 후손이 핸디캡이 있다, 힘없는 사람이라는 것이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다윗 왕이요, 당신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죠. 왜냐하면 이 시바라고 하는 종을 불렀을 때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울 왕의 종이었던 사람인데, 왜 그렇다면 사울 왕의 손자인 이 무비보셋이 같이 있어야 되는데 따로 있을까요? 이 시바가 왕이 망하자마자 그 재산들을 자기가 다 착복한 거죠.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쫓아버린 겁니다. 손주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당신과는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말이겠죠. 다윗은 그가 얼마나 심한 불구인지, 왜 그렇게 됐는지 묻지 않아요. 그러면서 어디에 있는지 묻죠. 종은 사울의 후손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갈의 집에 있다라고 대답을 듣죠. 이 말에도 다 이름마다 뜻이 있는 것 같아요. 로드발이라고 하는 뜻을 보면, 로는요, 호세아 성경에도 보면 암미가 아니다, 축복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호세아의 자녀들 이름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여기 로드발이란 말은 뭐냐면, 드발은 목초지예요. 목초지가 아니다. 그러니까 광야 같은 곳에 사는, 별 볼 일 없는 곳에 사는 사람이 누구냐? 무비보셋이다라는 뜻입니다. 그의 사울의 후손의 이름도 마찬가지, 무비보셋의 뜻도 어떤 뜻이냐? 지독한 치욕, 부끄러움을 뿌렸다, 부끄러운 존재, 이런 이름을 뜻을 갖고 있어요. 정말 얼마나 이런 이름이 되었다는 게 얼마나 처참합니까? 사울 왕과 요단의 죽음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유모가 또 무비보셋을 좀 피하려고 피신시키려다가 어떤 일이 있죠? 그만 떨어뜨려서 발목이 부러져서 평생 절게 되는 거죠. 안타까운 거죠. 사무엘하 4장 4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어떻게 보면 불행한 인생을 그가 스스로 감당해야 했어요. 장애를 입은 것도, 아버지 요나단과 할아버지 사울이 전쟁에서 죽게 된 것도, 다윗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협 앞에 놓인 것도 어떻게 보면 무비보셋 자신의 책임은 아니겠죠. 그러나 그에 따른 모든 치욕과 그 이후의 삶들을 무비보셋이 홀로 감당해야 될 몫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 요나단의 선행이, 알다시피 다윗이 어렵고 힘들 때 도와주었던 그 요나단, 그 선행이 어떻게 되죠? 무비보셋에게 은혜로 다가온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적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고 여러분들이 다가가야 될 사랑을 베푸는 그 사랑이, 은혜로 사랑을 베푸는 것들이 여러분들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것을 하나님 어떡하죠? 기억하셔서 여러분 자녀 때에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그 자녀에게 만남의 복도 주시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무비보셋이 누구를 만난 거예요? 다윗을 만나는 복이 임한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복이 임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도 이와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 조건, 자격 때문에 사랑을 베푸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은혜를 주시고요. 조건적인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누구에게나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누리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닫는 것, 은혜는 뭐냐면 거저 주어지지 않아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리하여 다윗 왕은요, 사람을 보내서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무비보셋을 데려옵니다. 사울의 손자이자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와서 엎드려 절을 하면서 두려운 거죠. 자신이 죽임당하는 것은 아닌가. 무비보셋이, 다윗이 말합니다. 무비보셋아. 그랬더니 무비보셋이 이렇게 대답하죠. 왕이여, 저는 종입니다. 그때 다윗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나에게 베푼 그 선행을 생각해서 사울 왕보다, 나에게 힘들게 했던 사울 왕보다 요나단의 그 선행을 기억해서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요? 할아버지 땅을 다 주겠다. 또 내 식탁에서 먹게 하겠다. 왕자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겠다. 은혜가 부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이고 싶습니까? 아마 우리도 무비보셋 같을 수도 있어요. 만감이 교차하면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서게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모습처럼 무비보셋이 다윗 왕 앞에 엎드려져 있어요.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서 있는 이 무비보셋에게 다윗 왕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음성은요, 구원의 음성이죠.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부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나를 영접해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라. 십자가를 바라보고 너희는 이제 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고,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저절로 보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이 땅에 보내졌단다. 무비보셋 인생, 자신이 안타깝게도 유모에게 엎여 있다가 떨어져서 다리를 절지만 그것이 너의 인생의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또 새롭게 인도하시고자 하나님의 계획이란다, 뜻이란다. 이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요즘 유튜브 채널에서 위라클이라고 하는 채널을 잘 보는데 참 많은 이야기를 해요. 안타깝게 그도 2층 난간에서 떨어져서 하반신 불구가 되었지만 휠체어를 타면서 또 운전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더라고요. 지난주에는 배우였던 최강희 씨를 만나서 이제 대화합니다. 그도 인기를 얻었는데 한때 인기 속에 있다가 지금은 잊혀진 존재로 살아가면서 우울증과 술과 담배로 지냈대요. 그러다 그가 이제 알다시피 송은희 씨를 만나고 또 여러 믿음의 사람들 만나서 변화된 모습을 이야기해요.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자 노력했지 않았는데 뭔가 내 안에 다른 것이 채워지니까 저절로 없어지더라.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우울증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울증이란 무엇인가?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데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무엇을 알아야 될지 공허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인생 변화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기회 되면 아마 유튜브 채널도 보시고 이 사람이 했던 새롭게 하소서 채널도 한번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를 부르십니다. 무리를 걸으셨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물에서 빠져가는 것을 보며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라고 부르셨고요.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도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낫겠다고 하는 그 믿음, 그러나 수치심 속에 있던 그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서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라고 물으시고, 그때 여인이 두려워했지만 딸아 안심하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얘기하시죠. 예수님만 만나면 나는 고침받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에게 구원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가정에 말 못할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수님만 함께 하시면 나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 함께 하시면 고칠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과 되길 소망합니다. 그 만나기 위해서 하는 게 우리가 예배고요. 기도회도 여러분들 새벽 기도, 수요 예배, 또 아버지 학교 모든 것이 여러분들 삶 속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기 바라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선물인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거죠. 선물을 선물되게 하는 것은 내가 거기에 반응하는 거예요. 아무 반응 없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무비보셋과 다윗도 같은 상황이에요. 다윗이 무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과 맺었던 약속대로 그를 구원하고 은혜를 베풀었어요. 사무엘상 20장에 나오죠. 여러분, 은혜는 일방적으로 주어지지만 거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 요나단을 사랑하는 순전한 사랑 때문에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고요. 하나님도 그의 독생자 예수에 대한 사랑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불한 대가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은혜로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거예요. 무비보셋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도 없었고 대갚을 능력도 없어요. 심지어 그는 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던 신세였어요. 그러나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이것이 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시고 일방적으로 또 어떤 자격이나 조건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보혈을 믿고 사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은혜 받은 자의 삶은 뭘까요? 변화되어야 합니다. 은혜를 입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은총을 베푸는 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하죠. 받는 자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는 자가 되십시오. 베푸는 자가 되십시오. 아브라함의 축복이 어디서 왔어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자예요. 어제도 부지 중에 대접받았어요. 하나님은 그 가정,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대접받는 자가 좋은 게 아니라 대접하는 자가 복받는 자입니다. 은혜는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돼 있어요. 무비보셋은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이 종이 무엇이라고 죽은 개나 다름없는 저를 그렇게 생각해 주십니다. 무비보셋의 삶이요, 어떻게 보면 말단의 인생에서 왕자의 자리로 변화되었어요. 우리가 아닐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왕이 사울의 종 시바를 불러 말하죠. 8절부터 10절이죠. 무비보셋은 황무지와 같은 곳에서 죽은 개와 다름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 무비보셋이 다윗의 식탁에서 함께 먹게 되었어요. 우리도 무비보셋 같습니다. 참으로 냄새나고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고귀하신 예수께서 이 땅에 우리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채찍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손을 내밀었던 것처럼 주님은요, 우리를 위해 손 내미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무엇을 원해요? 우리가 손잡아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손잡고 계세요? 다음에 잡지 뭐, 나중에 잡지 뭐. 그 손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 기회 놓치지 마세요. 다윗이요, 그 은혜로 무비보셋이 다윗의 손 잡았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 잡은 손을요, 놓지 않아요. 어떻게 놓지 않으신 줄 아십니까? 다윗이 무비보셋을 어떻게 보호한 줄 아세요? 다윗이 아들의 배신, 압살롬의 배신으로 인해서 왕궁에서 쫓겨나가잖아요. 근데 무비보셋이 다윗 왕을 쫓아가고 싶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요즘처럼 교통편이 있겠어요?
도망다니는 신세를 어떻게 쫓아다니겠어요? 다리 절룩거리고 또 뒤처질 수도 있잖아요. 무비보셋이 같이 도망을 못 갔어요. 그런데 이것을 오해해요. 다윗의 신하들이 무비보셋이 다시 왕이 되려고 하는 욕심이 있나 봅니다. 영모의 씨앗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오해했지만 다윗은 끝까지 무비보셋을 믿습니다. 이후 기브아 사람들이 무비보셋 우리에게 내어주세요. 우리가 그를 죽일 겁니다. 라고 할 때 절대로 내어놓지 않아요. 다윗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손만 붙잡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둠에서 빛으로, 가난에서 부유함으로, 상처와 아픔을 또 치유와 회복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은혜의 자리로 변화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삶을 바꿔놓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푼 것보다 더 큰 사랑과 은혜가 오늘 여기 있잖아요. 은혜는 십자가를 통해서 얻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은혜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너무 멋있는 작품으로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과 인생을 주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비보셋처럼 받을 짝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왕의 식탁에 참여하는 놀라운 은총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은총을 날마다 누리며 사는 여러분 되세요. 여러분, 그러한 축복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찬양, 잘하는 찬양이에요. 은혜라고 하는 찬양인데 다윗의 인생을 계속해서 우리가 보는데 앞으로도 몇 주 동안 좀 볼 텐데 이제 11월 달 되면 또 우리가 감사절기가 다가오는데 감사에 대해서도 볼 텐데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다윗의 삶은 일관성 있는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목동일 때나 골리앗을 무칠 때나 광야에서 숨어 있을 때나 블레셋에서 침 흘리면서 미친 척할 때나 왕의 자리에 섰을 때나 그의 삶은 변하지 않는 성실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그는 성실하게 갚는 사람이었고 당시에는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그가 베푼 은혜로 말미암아 그는요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축복받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은혜의 역사는요 순환이 되더라고요. 은총을 경험한 자들만이 그 은혜를 베푸는 자들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백한 바 하나님이 아니고는 지금 자신이 있을 수 없음을 고백하는 자만이 누군가의 삶을 바꿔줄 수가 있더라고요. 사무엘하 7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런 고백을 해요. 이 고백 하나로 다윗의 인생을 이해하고 다윗이 행하는 일들의 이유를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만이 은총을 베푸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겸손이 그 삶을 복되게 만들어줍니다. 은총을 기억하고 은총을 베풀리라. 이것이 오늘 이 찬양하시고 할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인생에 꼭 기억해야 할 문장, 은혜를 기억하고 은총을 베풀리라. 그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소망하며 찬양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